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그 얼굴에서 찬란한 천사의 미소를 잃지 않았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갔을 때에 그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그 핵심이 그가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죄목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긴 설교에서 아브라함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구원 역사를 개관하고 있죠. 특별히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때가 되매 그 약속들을 정확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표현이 오늘 본문 17절에 등장하는데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는 표현이죠.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설교합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매 바로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모세를 지켰고 길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들, 즉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 출애굽기 6장 20절 보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나오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모습 속에서 매우 소중한 영적 교훈을 깨닫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들의 그 믿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또 아름다워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도 이 히브리 11장에도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여기 보면 히브리 기자가 믿음을 강조하느라고 믿음으로라는 말을 제일 앞으로 내세웠어요. 근데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다시 읽자면 이런 뜻이죠.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길렀다. 그런 말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노아 등 아주 쟁쟁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과 함께 나란히 등장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들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라고 한 줄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목숨을 건 놀라운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 당시에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물에 던져 죽이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고 또 그 명을 어기는 자들도 여지없이 죽임을 당하는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증언하기를 그들이 이런 결단을 한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조금 아까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이를 길렀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다시 바꾸면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길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의하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낳았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이 말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이 표현을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개정 표준 세번역은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그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 NRSV는 a fine baby, 그래서 fin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인터리니어 바이블, 성경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성경인데 그 성경에는 he was good 그랬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신체적인 아름다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비범한 아이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름답다 혹은 준수하다, 잘생겼다 등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터브, 그 유명한 터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존귀하다, 보배롭다 혹은 뛰어나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무엇보다 의미심장한 것은 이 터브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7번 등장하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 터브입니다. 좋았더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그러므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말은 그냥 외모가 준수하다, 잘생겼다는 뜻에서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로서의 존귀함, 뛰어남이 그의 용모 속에 드러나 있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이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에 대해서 설교한 스데반 집사가 오늘 본문 20절에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뭐라 그랬죠?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터부였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아이였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인데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이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이였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모세는 단지 부모가 보기에 외모가 출중한 아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그 구속 사건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이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일개 노예의 신분으로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어요. 그들은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섭리의 역사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세 부모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보고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건 아닌가요? 모세의 부모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질 섭리의 역사를 바라고 믿는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께서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발견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모세 부모의 믿음은 단지 구속의 역사를 믿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모세를 3달 동안 감추어 길렀다 그랬어요. 스데반도 이 사실을 분명히 20절에서 밝히고 있죠.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은 모세를 3달 동안 감추어 기르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의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되기까지 그랬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되기까지 모세를 길렀다. 그들은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아이를 길렀습니다. 3달간은 그들이 모세를 숨겨가며 기를 수 있는 최선의 최장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3달 이후에는 아이가 점점 더 커져서 아이가 울기 시작하고 울음소리가 더 커져서 더 이상은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된 거죠.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나. 날마다 그냥 숨어서 애 울음소리가 들릴까 얼마나 마음 졸이며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런 형편 다 아시니까 이 정도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그냥 손을 내리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치를 칠해서 아이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도 또다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미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믿기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신뢰하기까지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의 믿음의 행동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면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을 시켜서 네가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아라 하면서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한 후에도 딸을 시켜서 네가 가서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확인코자 했던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나도 그 역사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지적한 것이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다 라고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믿음이 먼저인 것이 분명합니다. 열매가 매달리기 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선한 행함이 있기 전에 믿음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이게 건강한 믿음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내 믿음이 병든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세의 부모와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론적인 말씀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발견해요. 자,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결론적으로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행동하였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바라보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애굽 왕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딸은 도리어 그 아기를 양자로 삼아 살려주고 책임져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역설적으로 모세를 그 당시 바로의 궁전 안에서 섭리의 아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원수의 안방으로 데려다가 그를 기르시고 그가 받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최고의 교육을, 황제 교육을, 황실 교육을 받게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신묘막측해서 우리 인생들이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린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에서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보세요. 첫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어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하필이면 여기까지 내려왔겠습니까? 그 당시 애굽의 궁중 안에는 훌륭한 목욕시설이 있었다고 고고학자들은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가 때를 맞추어서 이곳에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필연입니다.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좋은 궁궐 안에 목욕탕 놔두고 이곳으로 내려왔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필연으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바로의 공주가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기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목욕하던 공주의 시선에 갈대 상자 하나가 눈에 탁 들어왔어요. 두 번째 기적이고 섭리의 순간이죠. 애굽의 왕궁에 사는 공주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고작 노예가 만든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데 그 무슨 볼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보는 순간 공주의 마음에 호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녀를 보내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게 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있었고 아이가 울었어요. 세 번째 기적과 섭리의 순간입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아이가 울었다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아이가 울었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뚜껑을 열었는데 히브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거 뭐야? 이거 히브리 노예 아이잖아. 그냥 다시 갖다 버려. 그게 상식이에요. 바로의 공주예요. 뭐 하나 부족할 것, 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또 히브리 노예 하나가 버려졌구나, 그냥 갖다 버려라. 그러게,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바로의 공주가 상자를 딱 여는 순간 모세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우는 순간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연민의 정이 솟아올라왔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상자를 여는 순간 울었다는 것 역시 섭리의 순간이고 기적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상자가 열리고 아이가 우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모성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그래서 공주가 상자를 여는 순간 모세가 울었다는 것이 섭리의 순간이고 기적의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잽싸게 등장해서는 7절,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공주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네 번째 기적의 순간입니다. 이때 바로의 공주가요, 야, 내가 유모 하나 못 구할 줄 아냐? 내가 애굽의 공주야. 그건 넌 누구야?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감히 히브리 노예의 아이가 공주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재빨리 치워. 이게 상식이죠. 근데 공주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이에게 그래 가서 유모를 구해오라. 기적의 순간이죠. 섭리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곧바로 가서 누구를 유모로 데려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오는 거예요.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다섯 번째 기적이죠. 이렇게 해서 요게벳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공주의 보호 아래 모세를 합법적으로 기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원수의 속을 해서 원수의 딸의 손에 의해서 섭리의 아들을 키우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역설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나일강에 버려진 히브리 노예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치밀한 구원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결론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신묘막측하게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신묘막측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한 아기를 그의 딸이 양자로 삼아 왕궁에서 키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노예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왕궁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람이 꾸민다고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인간이 꾸미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온 우주와 역사와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갑시다.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세워 나갑시다. 그리고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행동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하면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행동에 신묘막측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그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